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줄 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이건 아버지에게 일찍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지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종사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자.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명목은 없으니까 그저 종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할 요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동구밭에 오자 달려가서 아들을 맞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게 하지요. 송아지는 그 당시에 최고급 요리입니다. 그 송아지를 고기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걸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그 상황을 알고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온 둘째에게 잔치를 벌여줬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줬다.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 첫째를 달래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첫째 아들을 달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이 형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형으로서 합당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형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지요. 동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동생의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형으로서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그래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 자체로도 기뻐하는 게 형의 모습 아닙니까?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정도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형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 그러면 형이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한 병사가 베트남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병사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직접 베트남으로 갑니다. 가서 그 밀림지대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이든 베트남군이든 간에 이 형이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형을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형의 수색에 방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잃어버리면 찾아다니는 게 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죠. 그런데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해주지도 못하는 것은 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떨어먹고 왔습니다. 창녀와 놀아났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떨어먹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자기는 몇 해 동안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 떨어먹고 온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다. 이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처사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의 태도가 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뭐 이렇게 좀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명에 잘 순종한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산 둘째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야 된다. 이게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자신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잔치를 해주냐. 여기에 화가 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늙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잘 대우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잘 들은 그런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교회를 평생 안 다니다가 뒤늦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막 힘들고 지나고 있어요. 뒤늦게 나온 친구는 너무 잔치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나왔더니 복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삶에 너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니 하나님 이러셔도 되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기의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기의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도 잡아서 잔치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몸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오면 너무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이 오면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돌아보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를 기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도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큼 살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게 나쁜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율법주의를 욕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율법주의 그러면 그 말 자체로는 되게 경계를 하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율법주의가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영혼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삭막해지고요, 교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비난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 기쁨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3장은, 갈라디아 3장은 문맥상 이런 얘기입니다. 2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먼저 증명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할 때 받은 게 아니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의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워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그때는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믿기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살펴볼 10절부터 14절은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신명기의 본문과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 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70인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 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죠. 구약에 율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켜야지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은혜에서 벗어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한 조항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하나만 어겨도 지옥과 마땅하다,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노예에게 어떤 걸 시켰다고 해보십시오. 황제가 노예에게 물을 떠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노예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물을 떠와야 되죠. 그런데 황제에게 물 떠오라고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면서 거역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라. 황제에게 노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예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죽어 마땅하죠. 뭐 이게 사실상 죽일 만한 죄는 아닙니다. 아무리 황제건 노예건 둘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노예를 부려먹는 것도 나쁘고 그런 걸 거부했다고 죽이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그 제도에서는 그게 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높은 사람의 말을 거역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땅에 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가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걸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를 거역해도 그거는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조항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네가 이걸 잘 지켜서 내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정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을 받아들인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요, 내가 율법이 좋은 걸 인정하여 하고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요, 믿음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의로워질 수 있지만,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이 좋다는 걸 인정하거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반드시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지켜야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몇 가지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데는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몇 가지 지킬 때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의를 빼먹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끼리의 기준이에요.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좀 괜찮은 거죠. 율법의 기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려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걸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 내 유익을 구하는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단 하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단 하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적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줄인 자가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가 있으면 우리 옷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면 이 300명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래야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데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정한 몇 가지의 기준, 이걸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정한 몇 가지의 기준을 지켰다고 이걸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일입니까?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밀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선에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걸 딱 내미는 순간 그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한 걸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내놓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구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걸 딱 내놓을 때 우리의 잘한 것만 있습니까? 우리 행위 전반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한 행위를 내놓으니까 내가 너의 삶 전체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 줄게.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게 많겠습니까? 잘못한 게 많겠습니까? 잘한 게요, 한 가지면요, 잘못한 건 99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거 한 가지를 내놓고 하나님 요거 좀 봐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 전체를 판단해 줄게. 그리고 판단해 보니까요, 잘한 것보다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팍 죽이셔야 돼. 그날 이제 주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꾸만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걸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겠지? 그런 보상을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경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담아놓은 책이 외경입니다. 성경으로 인정은 안 받았지만 그 중에 이제 외경 중에 한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돌을 하나 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돌을 들어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 하나를 들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돌을 들고 오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주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무거운 거 들고 갈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작은 조약돌을 들었어요. 조약돌 하나 딱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는 점심을 먹자 그러고는 돌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꺼냈습니다. 돌을 꺼냈더니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쫙 펼치시니까 돌이 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들고 온 돌이 다 떡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떡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조약돌, 요만한 걸. 그리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들고 오너라. 베드로가 가더니요, 바윗돌을 들고 왔어요. 이제 바윗돌을 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러니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녁을 생각했어요. 자, 이걸 들고 가서 저녁 때 이따만한 떡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가로 가더니만 돌을 물에 던지래요. 그래가지고 돌을 다 던졌습니다. 디엔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막 섭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니? 나를 위하여 돌을 들라.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 돌을 들었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 돌을 든 거예요. 이걸 잘 들고 가면 이따만한 떡이 생기겠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 돌을 들고 간 겁니다. 이게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 때문에요, 그 선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요. 그런데요, 그걸 따르면 뭔가가 주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이 내릴 벌을 피하기 위해서 따릅니다. 지금 삶이 너무 괜찮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도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도 가족들도 다 잘 지내고,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걷어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가 잘못하면 물질을 빼앗아가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가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벌이 들어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되면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주로 하는 기도가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청구서를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마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에 딱 빠지면 그 사람은요, 달라는 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달라는 거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가끔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면 또 다른 걸 달라 그럽니다. 주구장창 달라 그럽니다. 매일매일 청구서만 제시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3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어기면 죽일 수 있는 사형법이 있습니다. 뭐 돌에 쳐서 죽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이든지 죽일 수 있는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어겨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딱 달아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사형법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돼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죽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아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겠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나 전쟁 포로를 돈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내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사람, 죄와 사탄에 노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속량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율법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거죠. 14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보증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내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이 복음을 따라야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보상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매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복음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왜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율법주의자가 헌금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도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도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형벌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보상이나 형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해주는 게 없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왜 괜찮지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자기에게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더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즐거움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걸 더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 하찮은 겁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 하찮은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뭘 더 가지시려 합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져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질을 더 가져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가져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게 복을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끝날 때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게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평생을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뭘 자꾸 기대하지 마십시오. 뭘 자꾸 더해줘야지, 그래야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주신 복이 다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성령을 받은 게 다 받은 걸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명하신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는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는 보상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뭘 확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줬어요. 그런데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요 첫째 아들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집에서 보고 있는 거요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요 첫째 아들에게 이미 다 줬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잘 순종해야지 재산의 3분의 1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주고 모든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줬는데 이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야지 재산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바보. 이걸 멍텅구리. 다 줬다니까요.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안 잡아줬다고 때려야 되는데 이건 때려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은 게 다 받은 걸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율법의 주에 빠져서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 아니라 정말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명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